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 시작.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나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내가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너희 가운데 20살이 넘은 사람으로 인구 조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 곧 나를 원망한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땅을 주어 살게 하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다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것이다. 아멘. 예, 오늘 저는 광야를 통과하여 새로운 땅을 향해 나아가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광야는요, 여러분, 구약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토라, 모세오경 안에 전체 우리 모든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광야로 나온 그 이야기를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먼저 그 배경을 살짝 설명드릴 겁니다. 족장시대가 있었다가 요셉이 형들의 질투를 받아서 어디로 팔려갔어요? 이집트로 들어갔어요. 근데 나중에 그것이 요셉이 총리가 되는 계기가 됐죠. 그래서 아주 극심한 기근이 전 세계에 왔을 때 이집트가 세계를 살리는데 기여한 사람이 누구다? 요셉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제 아버지를 다시 만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가족들이 그 당시 한 200명 정도 됩니다. 요셉으로 인하여 고센 땅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살아남아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납니다. 그래서 200명이 애를 엄청나게 낳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200만 명이 됐어요. 이집트 입장에서는 200만 명이면 엄청나죠. 그죠? 그러니까 노예로 삼아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됐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고역으로 인해서 너무 막 힘드니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셔서 출애굽시킨 거예요. 출이굽 이집트를 탈출하게 하셨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하고 똑같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이 바로 왕이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내보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첫째 난 것은 다 죽이는 거, 동물이든 사람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재앙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살았어요. 뭘 상징해요, 이게?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것이 다 예표되어 있습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로 나간 거예요. 나가서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가서 홍해 지나갔어. 물론 물을 마른 땅으로 지나게 하셨어요.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이건 뭘 상징해요? 세례. 오늘 우리 침례. 우리 저번에 침례 받았죠. 여기서 불가능한 일을 했어요. 예. 혹시나 무너져 내릴까 봐 아주 지혜롭게 했습니다. 예. 무너져 내리는 거 조심해야 되고 물 새는 거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이중 구조로 해가지고 얕은 물에서 우리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어서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고 침례 받았어요. 예.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시내산으로 갔어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은 뭘 상징해요? 결혼식.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하셔서 함께 하겠다. 너희를 통해 열방을 축복하겠다. 이건 뭐예요? 결혼식.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그러죠. 똑같아요. 모든 것이 예표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어디로 가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라. 오늘날 우리에게 뭘 주셔요? 비전과 사명과 꿈을 주십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오셨죠? 이해하셨죠? 자, 문제는 이거예요. 자, 왜 광야냐 이거예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비전을 향해 빨리 가면 되는데, 빨리 쉽게 가게 해주시면 좋은데 왜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하셔가지고 열받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힘들게 하냐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광야가 바로 뭘 상징해요? 이 세상, 악이 존재하고 마귀 새끼가 아직도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이 세상을 광야가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살아도 여전히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은 뭐예요? 광야다. 따라하겠습니다. 광야다. 그래서 광야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통과. 옆에 분 보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광야는 무조건 빨리 통과하는 놈이
예, 짱이다. 예, 빨리 통과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금방 왔어요. 이게 40일이면 올 수 있는 거리예요. 가나안 땅이. 40년 뺑뺑이 돌았죠. 왜 그랬을까? 바로 왔어요. 12정탐꾼 보냈는데 10명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명령대로면 가야 돼요. 그런데 와 보니까 안 되겠어. 우리는 안 되겠어. 우리는 뭐다? 메뚜기다. 저들은 너무 거인 같아. 우리도 똑같죠. 세상은 너무 거인 같아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주님 빨리 오세요. 예수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그 10명의 말만 듣고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근데 2명 여분네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만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빨리 가야 돼. 축복의 땅이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가기만 하면 돼. 너무 쉽게 들어갈 수 있었는데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몇 년을 고생했어요? 뺑뺑이를 40년을 돕니다. 비극적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죠? 원래는 약속하셨어요. 야 너네 그 땅에 들어가게 할 거야. 근데 하나님이 불순종하고 얘네들이 개판으로 하니까 마음을 바꿨어요. 니들이 똑바로 안 했기 때문에 너네 다 죽는다. 니들이 나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죽을 거야. 나를 신뢰한 2명 빼고 다 못 들어간다. 그래서 그 광야를 통과하는 방법을 오늘 말씀드릴 건데 답은 나왔죠.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신뢰에 대한 것을 깔고 갈 겁니다. 저는 사실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한 거 다 지키시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다윗에게는 영원히 너의 위를 축복할 거야. 다윗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 죄인인데도 잘못한 게 있지만 다윗을 너무 사랑해서 무조건적인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근데 솔로몬 때 가니까 얘는 이전에 다윗만 같지 않아. 마음이 반쪽알이에요. 나에 대한 마음이. 그러니까 약속이 바뀌어요. 네가 잘하면 축복할 거야. 실제로 그래요. 바뀌어요 약속이. 근데 오늘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뀌었어. 니들 하는 꼬라지를 보니 들어가면 안 돼. 2명만 들어간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분명히 이거 오늘 설교 핵심입니다. 어떤 약속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이 개판으로 살아도 예수님이 나는 다시 올게 한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내가 못 오게 막을 거야. 개판으로 살아도 예수님 재림하는 거 막을 수 없어요. 그런 약속이 있어요. 성경에는 절대 불변의 약속이 있어요. 나랑 상관없이 오셔요. 그런데 어떤 약속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게 있어요. 성경에. 지금 제가 200만 명이라 그랬죠? 200만 명이 다 죽었어요. 2명 빼고. 사랑의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런데 완악한 그 백성이 들어가면 더 문제예요. 이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다가 아니에요. 제가 계속 말하죠. 천국을 지금 끌어당기는 거 하나님 나라 복음은 뭐다?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임하게 해야 돼. 이 땅에서 누리는 자가 가는 게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살면서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잘하세요. 네. 이 땅에서 따라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 백성답게 살자. 빌립보서 3장에 여러분의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 제가 계속 이번 주 내내 얘기했어요. 나는 서울 시민입니다. 경기도 시민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별로. 네. 근데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늘 시민권. 여러분 다 하늘 시민권이 있어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이 우주 가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우주선 타려면 힘들어. 돈 없으면 1억 이상 있어야 스페이스X에 겨우 태워줘요. 네. 우리는 절대 못 갑니다. 나사 직원이 아닌 이상.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더 높은 곳에 계신 주님께 한순간에 가는 거예요. 이 특권을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특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안 믿어. 영적인 얘기라고 하면 생각해. 이게 진짜예요. 예수 믿으면 그게 됩니다. 아멘? 그걸 누려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따 천국 가는 거는 가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 거냐는 거예요. 200만 명 보세요. 다 죽었잖아요. 나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똑바로 안 살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헌신하고 꿈꾸고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님들이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어린 사람들. 그들이 성령의
부흥의 그 가운데서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안 왔으면 임재 속에 임재 너무 좋아. 여러분 그런 거 좋아. 찬양 들어놓고 임재 속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뭐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임재를 나 혼자 다 누려. 그리고 알렐루야 아멘 하고 헌금하고 끝나. 가난한 사람 조금 도와주고 어려운 교회 좀 도와주고 이거 그게 다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가야 돼요. 주님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협력 관계로 부르셨어요. 오늘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협력 관계.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능력을 부어주시고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게 하셨어요. 엄청 머리가 좋았어요. 모든 것에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함께 하길 원하셨어요. 창조의 일을 계속해서 아담을 통해서 하길 원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 혼자 할 수 있는데 인간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천사를 보내서 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그냥 죽지 않고 해도 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꿈꾸게 하기 원하셔요. 비전을 가지고 꿈꾸고 그 땅을 향해 가는 사람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설교했죠. 여기가 좋사오니 할렐루야 임재가 충만하니 여기서 계속 있겠습니다. 집 짓고 기도원 짓고 삽시다. 기도원이 왜 있는 겁니까? 기도해서 그 땅 향해 가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영광의 산에서 내려오셔서 어디로 갔다고요? 귀신 들린 예수님 못 고치고 있는 그 아들에게로 간 거예요. 우리도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다. 마귀 새끼가 있기 때문에 광야는 전쟁이 있어요. 우리가 꿈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고 영혼을 구하는데 전쟁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는 게 쉽지 않아요. 꿈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개척교회들이 많지만 교회가 부흥하기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분양받은 개척이라고 저는 안 부릅니다. 분양받은 교회들은 잘 돼요. 유지는 돼요. 크게. 왜? 분양받아서 월급도 주고 사람도 분양받아서 주고 그 분양교회라고 저는 개척교회라고 안 부릅니다. 예. 맨 땅에 헤딩하는 게 진짜 개척이지. 예. 분양받은 교회들은 어떻게든 해요. 근데 맨 땅에 헤딩하는 교회들은 쉽지가 않아요. 신실하게 예배하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광야를 어떻게 통과해야 돼요. 오늘 또 제 얘기나 마찬가지고 여러분 각자의 또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는 방법을 오늘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뻔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싸우십시오. 말씀으로 싸워라. 예수님도 광야를 통과하셨어요. 예수님 왜 40일 금식하시고 광야 갔다 그랬죠 제가? 광야 가서 왜 40일 금식? 이스라엘의 40년을 대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세 가지 질문에 뭐로 답했어요? 신명기 말씀으로 답하셨어요. 토라의 말씀으로. 예수님도 말씀으로 마귀 새끼를 쳐 부쉈다. 그런데 내가 뭐가 잘났다고 내가 말씀을 공부를 안 해. 그죠? 말씀을 읽지를 않아. 두 번째 말씀 띄워주세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어디에 새겨요?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녀에게 가르치고 계세요? 가르쳐야 돼요. 밥 먹을 때 앉혀놓고 가르쳐야 돼요. 학원 갔다 오면 앉혀놓고 가르쳐야 돼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매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서 써서 붙이십시오. 대문에 여러분 뭐 붙였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우의 집, 동산교회 교우의 집. 우리 교회는 그런 건 안 붙입니다. 그런 거 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붙이라고. 말씀을. 이건 이제 상징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온통 가득하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어떤 교회는요, 제가 어느 교회라고는 말 안 할게요. 어떤 교회는 예배하고 소그룹 때 교제 안 하고 매주 소그룹으로 모여서 전 성도가 성경 통독만 하는 교회가 있어요.
아주 잘하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다 세세하게 읽으면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독을 여러 번 해야 돼요. 통독을 우리도 할 겁니다. 12월부터 새롭게 통독이 시작이 됩니다. 신청하는 분들은 들어오실 수 있게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 멤버십 성도는 필수적으로 매일 성경 한 장 읽기도 돌아갑니다. 두 가지를 같이 돌리는 거예요. 쉽지 않을 수 있어서 통독은 신청자만 받아서 돌릴 겁니다. 갓피플 성경으로 우리가 그것을 진행하는데 말씀을 그냥 틀어놓고 잠을 쳐 자더라도 말씀을 틀어놔야 돼요. 그렇다고 틀어놓고 자지 마시고 들으셔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말씀을 듣는 것에서 났다 했습니다. 그냥 프로그램으로 돌린다고 이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돌리면서 딴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매일 성경을 보시든 여러분 심지어 영화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런 사람들이 깨어 있어요.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걸 통해서 매일 나를 향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다음 말씀 띄워주세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 마지막 제가 믿음의 아들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아들 디모데여, 내가 전에 그대에 관해 말한 예언에 따라 이것을 명령합니다. 그대는 그 예언의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시오. 뒤에는 제가 후략했는데, 자, 말씀으로 싸워라. 내가 너한테 해준 그 예언 기억하지? 그 예언을 가지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다. 그 예언을 가지고 싸워. 이 예언의 말씀은 그냥 오늘날 그냥 말씀이라고 해두겠습니다. 이거 뭐 예언 사역에 대한 얘기하면 한두 것도 없어서 하나님 때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떤 분들은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 예언 말씀 주신 거 기록해놓고 갖고 계신 분도 있고, 저도 제가 기억하는 그 선지자들 같은 분들을 통해서 받았던 기도들을 다 기록해놓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 음성을 경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대략 한 7,700가지 정도의 약속이 있대요. 딕 밀즈라고 하는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신 분인데 그걸 다 외우신 분도 있어요. 예언사역 가면은 공격당하니까 성경 말씀으로 예언해버렸어요. 그냥. 누가 뭐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으로 기도해 주는데 그 예언이든 말든 성경인데. 그래서 7,700가지 모든 약속을 이분은 다 외워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그걸로 예언해 줬어요. 굉장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 안에 사십시오.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아까 말했던 그 신실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실함. 여러분 이 부분이 오늘 너무 중요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뭐 때문에? 불신 때문에. 10명의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게 들어왔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이걸 겸손으로 포장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그래도 들어가서 싸우는 게 싫었어. 싸우기 싫어. 전쟁하기 싫어. 어느 순간 여기가 좋사오니 광야라도 괜찮아. 전쟁하기 싫어. 나가기 싫어. 그렇게 돼요.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그럴듯해. 현실을 보니, 분석해보니 이것은 지혜야. 싸우지 않는 것이 낫겠어. 보니까 쟤들의 덩치도 너무 커. 그렇지. 이것은 겸손이야. 우리가 현실을 자각해야 돼. 크리스천들은 싸우는 것은 좋지 않아. 여기도 괜찮아 나름. 그러니까 싸우지 맙시다. 이것은 겸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두려움으로 인해서 어떤 것을 하지 않는 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그것은 굴욕이에요. 비굴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번도 두려움으로 하게 하지. 여러분 그래서 뭘 할 때 두려움이나 불안함으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담대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지. 내가 회피하고 싶고 두려워서 안 하는 것을 겸손으로 포장하고 그리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좋다. 안전하다. 안전지대에 갔죠.
세이프 존. 그러나 거기는 마귀가 좋아하는 안전지대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안전지대예요.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돼요? 순종의 자리. 오늘 많은 사람들은 번영의 축복의 자리로만 나갑니다. 근데 순종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불신 때문에 200만 명이 열 정탐꾼의 말만 듣고 신뢰보다 현실을 택하고 심지어는 통곡하고 불평하다가 어느 말까지 내뱉었어요? 주님이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차라리 이집트에서 나오지 말았어야 돼. 예수 안 믿는 게 차라리 편해. 반면에 신뢰하는 것은 뭐예요?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현실은 몸이 아파 죽겠어. 근데 성경은 완료형으로 얘기해요.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그 옛날에 기록됐잖아요. 예수님 오기 700년 전인가 기록된 거예요. 이사야. 여러분, 근데 완료형이야. 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갚았어요. 통장에 100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내 손에 안 쥐어져 있어. 인출해서 쓰는 법을 몰라. 그래서 기도와 믿음으로 쟁취해야 돼요. 인출해서 치유를 누려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계속 외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현실을 보기에는 거인 같아도 주님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어요? 주님 말씀합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이야. 여러분 누군가는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이 내가 기도를 많이 했어. 내 충만해. 내 능력으로 하는 것 같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평소에 많이 했던 안 했던 내가 믿음으로 손을 얻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내가 아니야 이건. 예수 능력을 의지해서 나는 대변자로 가는 건데 그 정도 믿음과 배짱은 있어야죠. 여러분.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 주님 그걸 원하세요.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분들은 항상 어떤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병든 자가 기도해달라고 하면. 저도 이거를 이렇게 갖추려고 되게 애써요. 깨어있으려고. 그래서 가만히 누워서 기도할 때도 계속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계속 떠올립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는 분들은 제가 상상이라도 하라 그래서 보좌 앞에 앉아 있는 거, 여러분 서 있는 거. 하나님 나라 현실을 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이미. 예수가 하늘 지성소에 피를 뿌려가지고 우리가 지금 자녀가 돼서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영으로. 그래서 천국에 있는 걸 다 인출해서 쓸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땅에 있는 자원만 내 통장에 720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선교를 가지? 그래도 가는 거예요. 꿈에서 우리 윤수현 전사님한테 우리가 되게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꿈에서 어떤 하얀 양복을 입은 목사님 만났어요. 현실에서 없는 목사님이에요. 난 몰라요. 꿈에서 목사님 나오면 대부분 하나님으로 해석합니다. 우리한테 신용카드를 주면서 필요한 데 있으면 쓰라고. 그래서 저는 그걸 레마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주일 하는데 부족함이 없겠구나. 일본 갔다 와서 개고생하고 우리가 720원 남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또 다 채워주셨어요. 희생적인 헌금, 막 금 빨아서 헌금하신 분도 있고. 여러분 예수 안에 불가능이 없어요. 그렇게 힘들었어도 또 갈 겁니다. 주님이 가라면. 순종하는 게 중요하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여러분 안전지대에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그 땅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마귀는 두려움을 줍니다. 현실에 굴복하게 만들어요. 네. 그리고 그걸 겸손으로 포장해요.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 부모님들 세대가 순복음교회 막 극성이고 종교적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얌전하게 안전지대에 있는 것보다 저게 나아요. 미친 듯이 기도하고 인생에 안 뚫릴 땐 미친 듯이 그냥 보혈이라도 외치는 게 더 능력 있어요. 아멘. 가만히 안전지대 고상하게 앉아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오줌에 손 넣고 이렇게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나가야 돼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지 않고 광야에서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외치죠. 저 어리석은 인간들. 쟤네들 믿음이 없어서 다 죽었어. 하하하하 막 우리가 비웃죠. 우리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택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한 것처럼 주님의 약속들을 유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는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이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 저는 이 말을 우리가 듣기를 원해요. 잘했다 신실한 종아. 착하고 신실한 종아. 이게 뭔 소리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신실해? 근데 여러분 신실해야 돼요. 신실해야 돼요. 가이라고 하는 댄스 그 뭐죠? 무슨 애프터스쿨 가수였어요. 이 사람이 TV 기독교 방송에 나와가지고 주님을 보게 하소서 그걸 워십 댄스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기만 해도 막 눈물이 나.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나 했더니 그래도 예수 믿었대요. 원래 댄스 가수 하고 술 먹고 해도 그 다음날 막 술에 쩔어 있어도 교회를 갔대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더래요. 내가 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노력은 해야 돼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예배의 자리 멀어지면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교회랑도 멀어져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을 지배해버립니다. 예배의 자리 지키는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여러분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개척교회 아무리 사람 없고 힘들어도 신실하게 예배해야 돼요. 그러면 부흥이 혹 안 되더라도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래도 그래 예배하느라 고생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광야는요 이런 곳이에요.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나의 것을 맡길 사람, 나의 꿈을 이룰 사람, 나의 사람들을 맡길 사람 혹은 나의 물질을 맡길 사람을 찾아요. 어떤 사람에게 맡겨요?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응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도 그 사람을 신뢰하세요. 그러면 광야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신실하심 우리에게 부으십니다. 이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고 해도 하나님이 테스트해요. 지켜보고 계세요. 신실하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가? 공로를 쌓라는 게 아니에요. 신실함으로 하나님 붙들라는 거예요. 신실하게 하나님 예배해야 됩니다. 그 최고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신실함을 붙드는 행위가 바로 찬양인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원래 저는 추수감사절을 이 설교를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이어지더라고요. 추수감사, 감사는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긍정의 힘 해가지고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뭐를 아니에요. 감사 찬양은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붙들겠다라는 거예요. 현실은 힘들고 죽을 것 같고 막 돈은 없고 되는 일은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야. 그래도 나 하나님 떠나지 않을 거야 라는 고백을 하는 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찬양해야 돼요. 이 세상 살다 보면 입에 A, B, C, D, C가 자꾸 막 붙고 1, 2, 3, 4, 5, 6, 7, 17, 18이 막 나오고 세상이 그래요. 그죠? 근데 여러분 자꾸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려다가도 걷어가세요. 컴플레인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찬양에 하나님 거하신다고 말씀하죠. 이스라엘 찬양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그럼 우리의 불평 가운데 거하는 마귀님. 그럼 나는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이면 나는 하나님보다 마귀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신실하게 언약을 붙들고 찬양하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막 18 ABC 뱉다가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 이러면 안 되지. 그러지 말아야지. 세상에 화낼 일이 참 많아요. 욕할 일도 많아요. 근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기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계속해서 언약을 붙들고 신실함으로 하나님 예배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승급을 주세요. 그것이 승진을 누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부르심을 받기도 해요. 구약의 선지자 중에 실패할 미션을 애초에 주는 선지자도 있었어요.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것은 실패할 미션이었어요. 왜? 이스라엘 어차피 멸망할 건데 그거 전할 사람. 진짜 짜증나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죽어야 돼. 주를 위해 죽어야 돼. 그런 미션을 준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엔 저는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열매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씨만 뿌리고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늘의 상이 엄청나겠죠. 씨만 뿌리고 순교한 분들을 정말 대단하겠죠. 천국에서.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거를 별로 잘 인정해주지 않아요. 믿는다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혹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신실함으로.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 얘기하면서 제가 시편 105편 얘기했었습니다.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분이 조용기 목사님보다 많아요. 한 번에 모인 숫자가 막 몇백만 명인데 세계적인 아프리카를 위해 복음 전도하신 목사님이에요. 이분도 수년간을 3-4명 앉혀놓고 예배했어요. 신실하게 예배할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분의 삶을 여셨어요. 그분의 간증 들어보면 막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느 날 그분의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이 기도를 받으러 가게 됐는데 그 당시 되게 유명한 복음 전도자, 자기가 좋아했던 그분을 만나러 갈 생각도 없었고 그분 설교를 듣거나 책을 봤죠. 근데 어느 날 버스를 잘못 타서 잘못 내렸어요. 그래서 여기가 어딘지 몰라서 어느 집에 문을 두들겼는데 그 집에 그 복음 전도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라인하르트 본케입니다. 나를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그분이 기도를 해줬어요. 그분이 라인하르트 본케를 엄청나게 축복해 줬어요. 방바닥에 누워서 기도를 받고 집에 갔어요. 다음 날 기사가 나왔어요.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믿어지지가 않죠. 근데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삶을 축복하셔서 사용하실 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분이 환상이 열려가지고 아프리카 구원받는 걸 보고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돌아가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시편 105편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이루기까지 요셉을 단련했다. 여러분도 지금 연단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다. 광야에 아직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통과합시다.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신실하게 예배하고 하나님 붙드세요. 그래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것을 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승급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도 광야에서 잘 보세요.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야로 예수님 가실 때 마귀 새끼가 예수님을 끌어당겼다라고 써 있잖아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몰아냈다 이 단어가 에크발로라는 단어인데 마치 이런 거예요. 귀신 쫓아낼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너무 광야에 있는 마귀 새끼를 깨부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초자연, 초특급 하늘 슈퍼내처럴 용사 예수님을 광야로 밀어넣어서 마귀 새끼를 처단한 거예요. 뭐라? 성령님이 그 자비롭고 좋으신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넣었어요. 여러분을 광야로 넣은 것은 여러분을 징계하려고 넣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강한 용사이기 때문이에요. 큰 용사야. 옆에 분에 보면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큰 용사야. 큰은 긁어야 돼. 큰 용사. 정말 큰 용사. 기도원은 말했습니다. 큰 용사란 말 듣고 내가요? 우리 조상의 기적을 행했던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약간 믿음 없는 말이긴 했어요. 기도원이. 그런데 찾아야 돼요. 그 능력의 하나님. 조용기 목사님 때 그렇게 역사했던 하나님 어디 있어요? 평양 대붕 때 역사하신 하나님 어디 있어요? 아주사 스트리트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어디 있어요? 분명히 윌리엄 시모 아주사 스트리트 그 부흥을 일으켰던 흑인 그 목사님이 100년 뒤에 더 큰 부흥이 온다 그랬는데 부흥 아직 안 왔어요. 여러분 부흥을 보기 원합니다. 조용기 목사님 때보다 더 큰 부흥을 혹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세대에 없으면 우리 다음 세대라도 볼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도 우리 부모님 세대는 조용기 목사님이랑 같이 예배 드리고 했잖아요. 저 딱 한 번 기도 받아봤어요. 안수 기도. 기회가 별로 없었어. 그 얘네들은 조용기 목사님 누군지도 모르잖아. 더 큰 걸 볼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우리가 열어줘야 돼요. 마귀 새끼는 우리 속에 너는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야 조용기 목사님도 죽었고 이제 니네는 영광이 끝난 시대야. 네가 뭐 끝났어. 영광이 떠났어. 마귀 새끼가 우리한테 거짓말합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은 큰 용사야. 복음의 능력이면 충분해.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돼, 우리 구원해 주셔야 돼가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일 겁니다. 승리한 교회. 준비해야 돼요.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그 땅으로 부르셨고, 연천으로 부르셨고, 북아연동으로 부르셨고, 파주로 부르셨고, 김포로 부르셨고, 대학동으로 부르셨고, 할렐루야. 시흥으로 부르셨고, 여주로 또 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천국을 침노하십시오. 그런데 기적의 영역에서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주님은 다 아시니까 이곳으로 오십시오. 아유, 뭐 꼭 거기 가야 됩니까? 지금 하울람에 우리 한명진 목사님 안식월이 돼가지고 저기 베델교회 갔어요. 미국 베델교회. 나도 데려가라고 하려다가 나는 다음에 가기로 했어요. 갔더라고요. 아마 오늘 예배 라이브로 보면 나올 수도 있어요. 맨 앞에. 저도 갈 겁니다. 우리 이런 말을 하는 분, 저한테도 그런 말 한 분 있어요. 아, 우리 가운데 부흥이 오면 됐지. 근데 여러분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거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게 있어요. 구원도 그렇고, 대부분 구원받은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주님이 구원을 거저 주셨어요. 그렇죠? 어렵게 쟁취하신 분도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도 안 했는데 그냥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거를. 그런데 어떤 거는요, 모든 것을 걸고, 천국은 뭐와 같다 그랬어요? 옆집에 땅 파주다가 보물이 숨겨져 있는 거 알고 그 땅을 몰래 사는 거예요. 전 재산을 걸고 모든 것을 들여서 사야 될 때가 있어요. 빌 존스 목사님이 미국에서 지금 캘리포니아 레딩에, 왜 지금도 그분 머리 백발이고 그런데도 계속 기적이 일어나고, 왜 그럴까요? 빌 존스 목사님의 겸손 때문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그분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부흥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기도를 받았어요. 그거를 무시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그 정도로 겸손했어요. 그분의 고민은 뭐였냐면, 내가 이렇게 평범한데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 백발이 되었지만 아직도 병든 자가 치유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많은 치유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부흥의 땅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부흥을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부흥을 이어가는 것. 저도 이 신림동에 칼부림이 났던 이 신림동이 부흥의 땅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걸어 다닐 때마다, 물론 우리 다은이 친구 부모님이 거기 관계돼 있는데 그 건물에 그 칼부림 났던 거 전 지나다니면서 맨날 기도해요. 주여, 이 땅에 젊은이들이 여기 지나다니고 운동하고 놀고 다니는 애들이, 이 젊은이들이 마음껏 웃고 떠들며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땅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해주시고, 기왕이면 라마 나요처럼 주님의 임재가 막 덮치는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제가 할 일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이 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야 돼요. 모든 것을 걸고 가야 돼요. 새 신자는 이 안에 없어요. 이 안에서 아무리 줄을 틀고, 우리가 물론 준비되면 하나님 사람 보내신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 신자를 구하려면 나가야 돼요. 우리의 바운더리를 깨고 나가야지 새 신자가 와요. 여러분, 연어를 잡으려면 우리 집 변기에 쳐다보고 있으면 연어가 튀어나올 거예요. 기도 많이 하면? 그럴 일은 없어요. 우리 포도주가 되듯이 변기물을 잡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포도주가 되고 연어가 튀어나오고,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연어를 잡으려면 연어가 나오는 강으로 가셔야 돼요. 우리나라 없죠, 연어. 노르웨이. 가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기다리십니다. 금식을 제가 선포했어요. 금요일부터 40일. 풀 금식은 아니고 오전만. 밤 12시부터 다음 날 12시까지. 지금 여러분 볼 때는 참 살이 많이 쪄 보이지만 좀 빠졌어요, 지금. 40일도 할 겁니다. 왜 하냐면, 하나님 성령님 말씀해 주시고,
나아갈 방향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부흥을 낳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여러분 금식하셔야 돼요. 그 영혼을 괴롭히는 귀신하고 싸우셔야 돼요. 우리 여의도 소목교회 귀신 들린 사람 구역에 있으면 전 성도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랬잖아요. 요즘에 잘 안 그러지만 그런 단순 무식함. 우리는 그렇게 부흥됐던 거지 우리가 뭐 똑똑하고 고상해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저기 똑똑하고 고상한 장로교처럼 한다고 뭐 인정해 줍니까? 아니에요. 행사하면 여의도 소목교회 사람들 많이 동원하니까 막 같이 행사하자고 하지만 뒤에서는 순복음 욕하고 순복음 아직도 이단이라 하는 교단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어떤 교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목사님들이 있단다. 이렇게 막 이단 비판하고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심히 걱정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목회하는 너무 황당하고 성령이 임하면 이단 소리 듣고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초자연적인 권능을 구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 병든 자가 치료돼야 돼요.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 얘기를 제가 자주 했는데 제가 이분을 좋아하는 이유는 죽은 사람 13명 살렸던 백안공이에요. 무식한 분이에요. 말도 맞춤법도 잘 안 맞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해서 설교를 하면 맞춤법이 정확했대요. 희한하죠. 그런데 한 번은 그런 적이 있대요. 부흥회를 갔는데 다리를 다쳐가지고 다리가 절단된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다음날 당신이 가서 신발을 맞추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리가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얘기일 수 있는 거예요. 다리가 없는데 신발을 맞추라고 하니까. 그런데 집에 있는데 화가 나가지고 막 내가 저 인간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나의 종의 말을 들어라. 그래서 순종하고 다음날 신발을 맞추러 간 거예요. 어떤 사이즈를 드릴까요? 그냥 저한테 맞는 사이즈를 주세요. 되게 민망하죠. 발이 없는데 그 신발 그 주인도 조금 민망하니까 대충 적당히 이렇게 준 거예요. 신발을 신는 순간 발이 생겼어요. 안 믿어지시죠? 그런 일이 20세기에 일어났어요. 이거는 스미스 위글스워스 때문에 전염돼서 생긴 일인데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도 똑같은 일을 경험했어요. 많은 부흥사들이 그렇게 했어요. 안전뱅이들이 있는 곳에 가서 내일 당신들 다 신발 맞춰 오세요. 다음날 사람들이 다 와서 치유받았어요. 여러분 발이 없는데 무슨 신발이야. 하나님이 나를 고치기 원하시면 신발을 사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보시고 발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안 믿어지시죠? 저도 본 적은 없어요. 그런 일을.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대요. 나는 이런 것도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광야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금식의 자리에 나오시고 선교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 붙드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다고 말하십시오. 내 인생 끝난 것 같아도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말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센 땅에서 만약에 핍박이 없었다면 그들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나오게 하는 거였어요. 광야로 내모셨어요. 그런데 광야도 끝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약속의 땅도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도 전쟁이 있어요. 주님 우리가 머무르는 걸 싫어하세요. 전진해야 돼요. 갈렙처럼. 백발이 되어도 버림받지 않게 하시고 나는 여전히 힘이 있어서 끝까지 싸울 수 있다. 새로운 땅을 계속해서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달란트의 비유 아시죠? 달란트의 비유에서 그 종이 했던 실수는 이겁니다. 주인을 완고한 분이라고 생각해서 주인이 선한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것을 파묻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저 주신 것에 만족하지 마세요. 도전하시고 실패하시고 기도하고 금식하시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제가 막 전도하라고 설교했다가 순종해서 막 그 주에 약속 잡고 만났는데 전도 말도 못 꺼냈다고 좌절해가지고 막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계속하세요. 예. 크리스마스가 이제 다가오는데 우리가 그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예수님 생파 카페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아이디어가 있으면 좋은 생각이다 싶으신 분들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을 좀 이곳에 오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또 그 모든 수익이나 기부하시는 모든 것은 여기서 이제 수익은 못해요. 제가 포스기를 아예 치워버렸어요. 그래서 와서 커피 마시러 오고 해도 기부만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네. 근데 모든 기부금을 또 여기 우리 예전에 했었잖아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계속해서 새로운 땅에 나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뭐 작은 교회가 무슨 돈이 있어서 돈이 적더라도 기부 금액이 적더라도 하는 거예요. 그럼 희한하게 하나님이 또 주시더라고요. 하라고. 털털 털려도 괜찮아요. 이용당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 좌절했고 어려웠던 경험들 때문에 하나님을 나에게는 선한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좋으심을 믿고 그 약속을 신실하심을 붙잡고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계속해서 전진하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새로운 땅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